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와 그의 회개에 관련된 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물이 그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었었지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물이 다시 그 자녀들의 죄로 변질돼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첫째 암논이 죽고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첫째 형을 죽였죠. 외가로 가서 3년간을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이제 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죠. 3년이었습니다. 이 3년 동안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었을까? 요압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그리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현장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실제적인 이슈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 세자의 죽음이에요. 세자가 여러분 왕위를 잇는 첫째 아들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지금 왕위를 이어야 하는 첫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와 가정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이 이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겠죠. 그 나라를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것 또한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잖아요. 아비가일에게서 난 아들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이에요. 둘째예요. 그런데 성경에 그 둘째 아들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일찍 죽었든지 아니면 왕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흠결이 있었든지 이 둘째 아들이 부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왕위를 이어야 할 사람은 사실은 이제 압살롬밖에 없었던 거죠. 온 나라와 세력들이 다음 왕위를 누가 이을 것인가가 실제적으로 지금 말은 않지만 지금 정치적인 움직임이 엄청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면 당연히 정의와 공의의 형벌을 내려야 해요. 그 나라가 세워지려면. 그런데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신의 여동생의 문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의 진짜 고민은 뭐냐면요, 압살롬 자체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내용들 쭉 읽어왔고 앞으로 또 읽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압살롬의 성품이에요. 이 자가 굉장히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치밀해요. 2년 동안 자기가 세운 계획을 쫙 참고 인내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해내는 성격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압이 오지 않잖아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데 그 밭에 불을 다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이 압살롬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요압도요,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다음 왕위를 이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뻔한 거예요. 압살롬을 보면 요압 입장에서는요, 최적화돼 있어요. 왕위를 잇기에. 자기하고도 너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보를 이 요압이 어제 본문에서부터 하기 시작한 거죠. 다윗을 설득했어요. 압살롬을 데려오기 위해서. 여인을 이렇게 고용해 가지고 어제 우리가 내용을 다 이렇게 들어봤잖아요. 이 요압이요,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기민한 사람이에요. 어제 이 내용을 잠깐만 봐도요, 6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야기를 그 여인에게 만들어 준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 여종의 아들 둘이 들에서 싸우잖아요.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죽였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압의 이야기는요, 이 다윗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싸움을 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아버지가 왕이 돼서 나서 가지고 서로 좀 중재를 하고 말리면 좀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돼서 한 아이를 죽이게 됐다라고 이제 약간의 다윗의 책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여인을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통해서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렇게 되니까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제 오늘 본문에 데려오라라고 이제 설득을 당하고 허락을 합니다. 22절에 오늘 시작을 하면서 요압이 반응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왕을 축복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자기가 수를 좀 쓸 수 있는 정치적인 계산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죠.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그 아들을 압살롬을 보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요압의 입장에서는요, 갑작스럽게 자기의 계산에서 멀어진 거죠. 그래서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한 2년 동안 기다리면서 또 여전히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동일하게 만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제 돌아온 압살롬을 보지 않으면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2년 동안 또 추가적인 고민을 합니다. 과연 압살롬이 가능할까? 압살롬이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적합한 인물인가? 그의 성품과 그의 행적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진짜로 합당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다윗이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진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또 2년 동안 이어져요.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14장 이제 이야기하고 13장 내용이 진짜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장 마지막 내용까지 읽어보면 거기 다윗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요, 14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어제 본문하고 오늘 본문이죠. 거기에 왕이라는 이름만 있지 다윗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만 있어요. 계속 왕이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거나 지금 고민을 할 때 다윗이 아니에요. 압살롬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단지 지금 왕이에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그 나라를 세울 것을 고민하고 지금 왕으로서 굉장히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죠. 그 고민을 반영하듯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외모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흠모할 만한 것들이 꽉 차 있다라고 말해요. 머리카락을 해마다 잘라냈는데 2kg까지 머리가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그 용맹과 힘의 상징이잖아요. 그게 세다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도 나와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 이름이 다말이에요. 자기 누이에 대한 깊은 상처가 그리고 깊은 고민이 묻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그 여자조차도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고민은 그거예요. 왕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야 하는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의 기준이 지금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거 사울의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불안한 화해를 합니다. 요압이 다시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했겠죠. 다윗이 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고 좀 더 지혜 있게 처신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결국은 압살롬을 데려와요. 받아주지요. 나중에 그것이 이제 반역으로 나라가 전복되는 큰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그래도 다윗이다라는 생각이죠. 다윗이 실패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참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싶었어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나라,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나라, 인자가 넘치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 그러한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을 꼭 지키고 싶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압과 압살롬이 세속화의 기준을 상징해요. 그들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다윗이 세워가는 나라에 위협을 가하던 존재들이었죠. 다윗은 끝까지 버티려고 참 애를 썼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해마다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힘과 무게를 재는데 자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것을 세속화라고 불러요, 교회에서는. 세속화라는 단어가 이제 세상을 닮아간다는 의미잖아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화장품 아시죠, 여러분? 여인분들이 쓰시는 화장품과 같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라는 의미는 화장품으로 사람의 외모를 치장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속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사람에게 이 안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고, 혹 우리 성도들에게도 영혼이 있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이 없어질 때 우리는 세속화되었다라고 말해요.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먹지 못하고 삐쩍 말라가고 있는지, 얼마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법과 그 인애와 자비와 은혜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관심이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머리카락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기르고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을 잘 잘라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게를 재고, 야, 이거 봐라, 이것이 내 자랑이고 이것이 내 힘이다 라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보면 고민이 참 많이 드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 내 가정 가운데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나도 머리카락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버티고 지켜서야 할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압살롬을 한번 이제 이야기를 앞으로 보시겠지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압살롬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랑했지만 결국은 그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세속화는 사람의 영혼을 죽여요. 사람의 영혼을 말려요. 처음에는 그것이 달콤하고 솜사탕과 같이 내 입에 달달 녹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속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진짜로 마치 이 개구리가, 우리 이야기 잘 알잖아요. 물에 담가져 있다가 물을 철철히 끓여가면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영혼이 말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벗잖아요. 그러면 온유와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벗게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야 해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내 힘으로 살아가면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근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의 멍에가 나에게서 벗어지고 예수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사라지면 상대편하고 계속 비교해야 해요. 상대편과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람의 머리카락과 그 사람의 힘과 이 비교하는 중독이 생겨요, 우리에게. 항상 탁월함만을 추구해야 하는 그 탁월함의 중독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면 마치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도태되어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처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쫓아가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놓치면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엉망이 돼버려요. 요압하고 압살롬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어때 되었든지 그 사람을 자신의 인생에 그냥 엑스트라로 사용하는 거예요. 상대편이요, 도구로 보여요. 상대편이 돈으로 보여요. 상대편이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고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보여요. 이게 우리 안에요, 저 밑에서부터 만들어낸 세속화의 열매들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가 실패해봐서 너무나 그것이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과 언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싶어서, 그래도 5년 동안을 다윗이 참 고민하고 싸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그리고 저에게는요, 교회 사역이겠죠. 세속화로부터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과연 선한 청지기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사역의 모습들과 일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법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오늘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인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아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야, 목사님,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요? 라고 말하죠.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한번 봐보세요. 십자가 보시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무슨 말을 하던가요? 십자가 앞에 잠잠히 앉아가지고 그거 생각하면 말 걸잖아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 거시던가요, 십자가가? 너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 죽어도 부활한다라고 말해요. 성도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예수를 위하여 네 목숨을 잃으면 너 그거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천국이 네 것이야.
이 땅에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기쁨이 네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잠잠히 앉는 것은요, 내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어려움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어서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속화된 세상에 살아가야 하고 아직까지 육신의 정욕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것은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너는 부활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이 열려서 정말로 매 해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기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것의 기준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야, 매해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자랑하려고 하는 저런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가 참 너무나 안타깝구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하고 마음을 써서 저들에게도 정말로 아름답고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좀 가르쳐주고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를 막기 위하여 그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5년 동안이나 고민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선한 청지기 교회 또한 이 다윗의 모습을 잘 배우고 내 개인의 삶과 또 가정의 삶과 우리 교회 사역 안에서 세속화가 되어가는 것들을 잘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더 관심을 갖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름답게 기르고 잘라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선한 청지기들 오늘 하루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죽을지라도 부활한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